히랍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통째로 시간의 역사,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사, 또 때로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잘라서 고백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통틀어서 지난 2024년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송년주일인 이 시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 못할 만큼의 모습이 너무 많아서 죄송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한 자연인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열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 참 귀하죠. 그래서 그 이름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하나 짓기 위해서 장명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특별한 이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 새겨 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난코수 같은 그런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크게 써놓는 그런 부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운데 다니면서 봐도, 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뉴질랜드에 그 화산이 아주 펄펄 끓는 화산 바위에다가 이름 써놓은 사람도 있고요. 호주의 블루 마운틴 숲속에 가면 자연 그런 나무에다가 큼지막하게 이름 써놓은 사람도 봤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바탕을 삼은 바위에 그 돌 위에다가 이름 써놓고요. 영국의 지하철 나무 의자에다가 이름 큼지막하게 써놓은 것도 봤고요. 또 때로는 스위스 융플라우에 올라가는 그런 기차에 어디서 그런 거를 갖다가 써놨는지 유리창에다가 그냥 이름 써놓은 사람도 봤고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그 철 올라가서 거기다 이름 새겨놓은 사람도 봤고요. 야, 우리나라 사람 이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 나무 의자에다도 이름 아주 큼지막하게 새놓은 것도 참 이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써놓고 어디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이름 공개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름을 써놓을 만큼의 그런 걸맞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사실은 신통한 답 주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름값 하셨습니까? 이름값, 이름값 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아마 어떤 사람은 이름값 하지 못해서 그냥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름값 했네라고 자찬하면서 위로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이름 석자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이름 석자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름 붙여주시고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분명하기에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각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그 이름, 그 정체성이 알게 모르게 흐려진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어느 순간에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의 바탕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 가질 정도로 참 많이 바뀌어진 게 몇 날 동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마 손바닥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역사의 한 인물이었던 한 사람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어서 430년의 역사를 이제 딛고 가는 노정에 잊어버릴 것 같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죠. 그 한 아이의 삶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 이름을 멋지게 지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 결국 나일 강가에 버려지는 무명의 이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버림을 받는 순간에 버림을 당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의 공주의 모성애를 동원시켜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런 무명의 종의 아이를 건져내고 3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궁중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그 무명의 아이를 이름을 붙이기를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 건짐받은 아이다, 건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세라는 이름을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지내게 됩니다. 궁중에서 그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그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부를 리도 없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 어머니가 늘 불러주었던 넌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모이면서 친모였던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그 이름 하나만큼은 모세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그의 형제였던 이스라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양을 견디다 못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며 그 애굽의 병사를 그만 살인합니다. 그 살인한 것 때문에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풀한 폭이 없고 그리고 넉넉하지 않고 베두인족으로 살아가는, 그냥 들판에 모래판에 살아가는 베두인 족의 한 사람, 한 어떤 인물에게로 찾아갑니다. 미디안 광야, 그 누구도 이름을 불러 진리 없고 돌아볼 것도 없고 그리고 한 복판에 버려진 것 같은 한 사람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초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양모리꾼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처절한 그 인생 말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모양을 평가해보는 오늘의 이 시간처럼 이 모세는 양모리꾼으로 전락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이 모세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 어머니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너는 시브리 사람이다. 너는 강 건너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가슴만 적시고 있었을 때, 그저 어쩌면 인생이 끝났고 그 이름이 지워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놀랍게도 누군가가 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여주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나에게 박수 쳐주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마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나에게 박수를 쳐주거나 나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건너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버려진 것 같은 미디안 광야, 베두인족들이 사는 그 광야 한복판에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추적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것 같은 그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겨서 어쩌면 그 미디안 광야 양모리꾼이었고 무명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추적하셨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난 1년의 여정 동안 12달 52주 365일 동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추적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기억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은 모세를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버려진 것 같고 연민되어지고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지난 40년 동안 그 이름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분으로 모세는 착각하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잊혀진 이름, 버려진 이름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리고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 그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고 양모리하면서 그 건조한 날씨에 나무가 부대끼면서 불타는 가시나무는 수없이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가 타긴 타지만 사그러들지 아니하는 그런 모양을 기이하게 여겼던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오실 때 주님은 거기에서 모세를 상면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홀로 걸어오느라 애를 쓰느라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세를 선택하셨던 그 나일강에 버려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 한 어떤 개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사람아, 이 버러지 같은 민족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기대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상황이 곤고해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시간에는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결코 잊어본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미디안 광야,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모세의 이름을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을 헤아려보면서 정리해보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누구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내 곁에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연하게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름값 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 미디안 광야 하잘것없는 그 양무리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그 사명을 맡겨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일까? 아니면 어쩌다 만나는 그런 사건일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버러지 같기 때문에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유효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코너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그 고난 중에서도 눈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지나간 과거, 지나간 2024년의 12달 동안에 있었던 그 초라한 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말고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일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간 실패만을 곱씹어가며 양 무리를 이끌어서 양무리꾼으로 그의 인생 40년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일까요? 사실 모세는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투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약물이꾼이잖아. 나는 이름도 없잖아. 나는 버려진 존재인데, 나는 어떤 사람도 기억해주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토해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얼마나 낮은 자존감입니까? 이 얼마나 상실된 존재감입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카이로스 크로노스 엄청난 역사와 짧은 어떤 시간이라도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이유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잊혀진 채로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람에 밀려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하염없이 흔들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는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모세 앞에 내가 누구이긴데? 내 모습을 주님 아시잖아요. 약물이꾼이잖아요. 이름도 없잖아요. 배경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나를 추적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신통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명함 한 장 내놓기가 떳떳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돈이나 좀 있습니까? 권세나 좀 있습니까? 배경이나 좀 넉넉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그 초라한 모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날 다윗도 그의 삶이 처절해져 가는 그런 모양을 보고 어느 누구도 그를 찾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엔게디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심장을 붙들고 자기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다윗 자신에게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추적하고 계셨다고 하는, 어쩌면 동굴까지 추적하셔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편 23편 6절에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런 어떤 자기 정체감이 분명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오늘 예수 안에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양으로 비유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자기 양을 우리에서 내어놓은 후에 버려진 들판에 혹 가는 그런 양들의 모양을 보면서 양들은 그 양의,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양에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며 양을 보호하는 그 목자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들판에서 풀을 뜯게 한 후에 돌아와서 우리에 돌아가게 될 때 한 마리야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를 세면서 양의 존재를 인정했던 목자,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발견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포기하고 그냥 절박하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있는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 말이에요. 우리 주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가 주님 말씀, 나다. 내가 너희를 찾노라. 내가 너희를 추적하노라.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지워지거나 외면되어지거나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을 이름값 하게 하시려고 지난 365일 12달 52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날로 후회하지 말고 새날을 기억하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2025년도 나에게 어떤 이름값 하게 하시려고 새날을 허락하실까 소망으로 새날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리마우스에 가면 벽난로 뒤쪽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벽돌에다가 이름을 다 어떤 사람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은 이사 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분도 계신데 그 이름을 보면서 종종 불쬐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름값 하고 있을까? 이름값 하고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을 내 스스로가 정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이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왜 내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예수 안에서 우리 이름값 하게 하시려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 백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여기까지 유지하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안에서 선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해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 돌아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또다시 이름값 멋있게 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